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 좋은 음식, 좋은 사람들 사이에 놓아주려 애쓰고 조금이라도 운이 트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절에도 가고 좋은 말도 외웁니다. 하지만 정작 속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애만 이럴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부모 자격이 없는 걸까? 기도를 올릴수록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더해지곤 하지요. 마치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을 절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부처님 앞에서도 눈물이 앞서 터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는 잠시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을 올리고 있는가? 자식의 운이 트이기를 바라면서 나는 내 불운만을 되새기고 있지는 않은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운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으니라. 씨앗을 보지 않고 열매만 바라면 그대는 어느 날 꽃도 열매도 보지 못한 채 나무를 원망하게 될 것이다. 자식의 운이 트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운이 아직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믿지 못하고 그 준비의 시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사실 자식을 바꾸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자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나의 마음 수련입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삶, 그 아이가 준비하고 있는 길,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겠다는 나의 다짐이지요. 오늘은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운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의 걸음이 더딜지라도 내 시선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소서. 기도란 바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속에서도 등을 토닥여주는 한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자식이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운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는 다 잘 될 거라 믿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웃고, 이렇게 밝고,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세상이 못 알아볼 리 없다고 사람들 속에서 빛날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 빛이 점점 작아질 때 부모의 마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성적이 안 나오고 친구가 없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속에서는 자꾸 말이 올라옵니다. 너무 걱정된다. 왜 너만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말을 삼키면서 우리는 자꾸 무너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이 먼저 흐릅니다. 자식의 운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이 아이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아이를 둘러싼 조건이 나빠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 아닌 피어남은 오히려 뿌리를 약하게 하느니라. 꽃이 늦게 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아이의 운이 늦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느린 걸음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는 무언가를 꾹 참고 다져가고 있는 중이지요. 부모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자꾸 끌어올리고 싶고 밀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자기만의 박자를 놓치게 됩니다. 부모의 리듬에 맞추다 보면 자기 안에 고요한 음악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려면 그 아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아파하는지, 어디에서 머뭇거리는지 그 소리를 모른 채 계속 격려만 하면 아이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게 됩니다. 오늘은 그 아이를 위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말보다 따뜻한 손길이 때로는 100마디 응원보다 더 큰 기도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아이의 속도가 나의 속도와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운이란 이름의 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로 아이를 키웁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등 뒤에 건네는 짧은 인사. 시험 끝나고 돌아왔을 때 툭 던지는 질문. 그 아이가 주저앉아 있을 때 꺼내는 위로 같은 꾸중. 그 말들이 하루하루 쌓여 아이의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어느 날은 말이 너무 많아져서 정작 중요한 마음은 전하지 못한 채 흩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해도 안 바뀌지? 넌 왜 항상 이 모양이니? 부모 말도 안 듣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그 말들은 걱정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우리의 불안이 만든 소음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며 마음보다 깊이 남느니라. 한마디가 자식을 살릴 수 있고 또 한마디가 자식을 꺾을 수도 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건네는 그 한마디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넌 잘할 수 있어라는 말보다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이 더 큰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엄마는 널 믿어라는 말보다 너는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이의 마음을 더 깊이 어루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부모의 기대가 어느 지점에 걸려 있는지 무언의 시선으로 다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숨고 더 방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이는 성공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는 한 사람을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아이에게 단 한마디만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괜찮은 아이야. 그냥 그렇게 있어줘서 엄마는 참 고마워. 그 한마디가 자식의 운을 살립니다. 그 한마디가 이 아이의 내일을 조금 다르게 만듭니다. 기도는 부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말, 그 말이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혹시 아프면 어쩌나, 혹시 외로우면 어쩌나. 그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 앞에서 늘 뭔가를 준비하고 조언하고 통제하려 하지요.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과한 건 아닐까? 이게 진짜 이 아이를 위한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자식을 위한 듯 하지만 실은 나를 위한 감정이니라. 부모의 두려움은 자식의 발목을 잡고 자식의 길을 나 아닌 쪽으로 틀게 하느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넘어지는 걸 견딜 수 없는 건 아이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불안을 못 견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운을 막고 있는 것은 운이 아니라 부모의 불안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물러나서 이렇게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아이를 도우려는 걸까? 아니면 이 아이를 내 두려움 속에 가두려는 걸까?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늘 나 걱정만 하잖아. 그 말은 아이가 느끼는 세상의 기준이 이미 부모의 불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운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고 믿음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아이에게 괜찮다는 공간을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끝내 자기를 작게 여기고 말지요.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땐 기도 중에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이 아이의 삶은 이 아이의 것이니
나의 불안으로 어지럽히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의 걸음을 내가 대신 걷지 않게 하시고 넘어짐조차 이 아이의 깨달음이 되게 하소서. 그 불안은 기도로 가라앉고 기도는 믿음으로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부모의 한 발 물러섬이 아이의 운을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이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너밖에 없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진심입니다. 진짜로 아이를 위해 하는 말이고, 진짜로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자꾸 멀어집니다. 점점 대화를 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왜 이럴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이라 하여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니라. 마음이 앞서면 길을 잃고 사랑이 앞서면 상처를 남긴다. 우리는 자식을 위한다는 말로 실은 내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좋은 삶이 아니라 살아갈 힘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괜찮은 배우자. 그 모든 것이 나의 기준이지 이 아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불안한 미래를 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은 억지로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자식의 운은 그 아이의 길에서만 피어나는 법입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조용히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지금 뭐가 제일 힘드니? 뭘 할 때 제일 기분이 좋니? 엄마가 너한테 해주지 말았으면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 그 물음들은 어쩌면 대답보다 더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마음 속에서는 작지만 단단한 운의 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 방향이 내 뜻에서 아이의 뜻으로 옮겨갈 때 그제야 아이는 스스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진심은 고집이 아닙니다. 진심은 기다림이고 이해이고 포기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 아이를 위한 진짜 기도는 아이에게 내 생각을 덜어내는 순간 시작됩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는 웃음이 많던 아이였습니다. 사소한 칭찬에도 기뻐했고 실수에도 금세 털어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줄고 눈빛은 어두워지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없어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내가 놓친 건 없었을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되짚어보지만 정작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다그치게 됩니다. 왜 그래? 뭔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말 안 하면 몰라. 너 왜 이렇게 변했니?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다친 아이에게는 말이 아니라 침묵이 먼저 필요하니라. 상처는 건드릴수록 숨고 기다릴수록 아물게 된다. 그 아이가 지금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기대했기에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기대한 따뜻한 눈빛,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던 작은 바람,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아이는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지요. 그 아이의 운을 다시 트게 하려면 그 상처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말을 이끌어내려 하기보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일. 그 아이가 다시 웃을 때까지 함께 조용히 걸어주는 일. 기도란 고쳐달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바라보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외로워졌는지 내 눈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이제라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아이의 마음에도 조금씩 바람이 듭니다. 완전히 다친 듯 하던 마음에도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작은 희망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운의 끝이 아니라 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 아픔은 언젠가 더 깊은 이해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식의 운은 밝은 길에서만 피지 않습니다. 그늘 속에서도 조용히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그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아 그 어둠을 함께 견뎌내는 그대의 기도가 운이 되어 아이를 일으킬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대학 붙었다더라. 사촌 동생은 학원도 안 다니는데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온대. 너만 왜 이러니? 무심코 던진 말들. 우리도 안다. 그 말들이 아이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하지만 때론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못 이기고 그 말들이 입을 타고 흘러나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병을 만들고 운의 물줄기를 흐리게 하느니라. 각자의 길은 저마다의 계절을 지니고 그 피어남의 때도 다르니 참으로 비교란 어리석음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로 우리를 흔든다는 것을. 그래서 자식이 뒤처질까, 낙오할까, 혼자 남을까. 그 두려움에 본능처럼 비교의 말을 꺼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이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는 부족한 존재라 느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보다 낫다는 그 인식은 아이의 자존을 서서히 갉아먹고 결국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지요. 비교는 더 나은 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없는 나만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 아이가 자기 속의 운을 보려면 먼저 나의 눈에서 비교의 잣대를 거두어야 합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이 아이는 그저 조금 느릴 뿐, 조금 다를 뿐,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너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 너는 너라서 참 소중해.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아이 안의 운을 다시 흐르게 하는 물길입니다. 비로소 아이는 고개를 들고 자기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버려야 할 습관이 아니라 돌아보아야 할 내 안의 외로움입니다. 누군가보다 앞서야 안심이 되는 그 마음부터 오늘 기도로 다독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삶은 이 아이만의 빛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남과 같지 않아도 남보다 늦더라도 이 아이의 속도가 가장 복된 길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마음을 비우면 그 아이의 운도 더 넓게, 더 깊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이 울고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꾹 참지만 잠들고 나면 몰래 눈물을 훔치고 길을 걷다가도 문득 숨이 막히듯 울컥할 때가 있지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이 아이는 언제쯤 괜찮아질까?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그 슬픔은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친구에게 털어놓으면 돌아오는 건 조언뿐이고 배우자에게 말하면 괜히 상처만 더 깊어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우는 법을 익혀버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은 마음을 씻지만 그대의 기도는 이 아이 앞에서 피어나는 희망이 되어야 하느니라. 부모가 울면 아이는 눈으로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기댈 곳이 사라졌다는 것을.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아이의 운도 조용히 멈춥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발 디딜 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슬픔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슬픔을 아이에게 기대기보다 기도로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눈물로 이 아이를 짓누르지 않게 하소서. 내 아픔을 이 아이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소서. 이 슬픔이 그 아이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소서. 부모의 슬픔은 깊지만 그 슬픔을 마주하는 방식이 곧 아이의 내일을 만드는 법입니다. 그대의 기도가 따뜻한 기운으로 머물기를, 그대의 눈물이 이 아이의 등에 이슬처럼 맺히기를, 그대의 아픔이 말없이 아이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울고 싶을 때는 부처님 앞에서 우십시오. 아이에게는 등불로 남아주십시오. 운이란 마음이 다시 따뜻해질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쳤다는 말조차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것도 말을 거는 것도 그저 고단하고 막막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땐 기도마저 멈춰지곤 합니다. 무엇을 빌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말로 내 마음을 전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고요함이라 하셨습니다. 말이 없을 때 오히려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소리 없는 기도는 더 멀리 닿고 의도 없는 염원은 더 큰 흐름을 만듭니다. 오늘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이의 이름을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의 얼굴, 그 아이의 말투, 그 아이의 걸음걸이까지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은 깊은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뭘 해달라는 주문이 아니라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아이의 운이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 실은 내 마음이 그 아이를 흐르지 못하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아무 말 없이 그래, 너는 너대로 괜찮아. 그 문장을 마음 안에서 조용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장은 자식의 운을 트게 하는 가장 단단한 주문입니다. 기도는 머리로 짓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끝없는 바라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대의 말 없는 기도가 이 아이의 발걸음에 바람이 되어줄 것이고 이 아이의 속마음에 따뜻한 불씨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아이의 운은 서서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침묵 가운데서 더 잘 들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위해 눈 감고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좀 더 밝아졌으면, 좀 더 성실했으면, 좀 더 자신을 사랑했으면 하고 바라면서 매일같이 부처님 앞에 마음을 올리곤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깨닫습니다. 기도는 그 아이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나의 마음을 바꾸고 결국은 나 자신을 바꾸는 길이었음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자식을 바라보는 내 눈을 바꾸라 하셨습니다. 운이란 그 눈이 바뀌는 순간 이미 흐르고 있는 것이라 하셨지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대와 실망을 내려놓고 불안과 비교를 내려놓으면서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식의 운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 아이의 눈빛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그 아이의 걸음이 조용히 자기 길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안에서 움틉니다. 그대가 마음을 바꾸면 기도의 방향도 달라지고 그 기도가 아이의 운을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기도는 자식을 위한 듯하지만 실은 나 자신을 위한 고백입니다. 부처님, 제가 이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 대신 이 아이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길마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아이가 누구보다 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는 언젠가 아이의 기억 속에도 남을 것입니다. 엄마는 언제나 나를 믿어줬어. 아빠는 끝까지 내 편이었어. 그 말들이 자식의 운을 가장 빛나게 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부처님 앞에 기도를 마치고 아이의 곁으로 조용히 돌아가십시오. 그대의 침묵 속에서 기도는 여전히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의 운을 트이는 가장 따뜻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의 기도는 꽃처럼 피어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쌓아둔 이야기나 이 시리즈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대의 고백이 또 다른 부모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이 그대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기도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